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그 성령교회에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존귀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들을 보고 아버지 살펴주시고 아버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한국 전국시간인 아버지 말씀의 사자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그 성권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신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 우리 안에 충성하게 아버지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말씀이 뿌려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아버지 충성한 아버지 한생명샘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거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의 더러운 세례요한 더러운 엘리야 어떤 이런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네,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황금천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을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모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며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성취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시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성령교회는 딱 오늘 세 번째 방문한 것 같아요. 처음에 집회하러 한 번 오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러 한 번 오고 오늘 세 번째 만나러 왔는데 그때는 저 옆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몇 년만 와보니까 훌륭하게 새롭게 교회도 바뀌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일찍 와서 저 뒤에 앉아있는 갑자기 무릎부터 발이 뜨겁게 시작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내가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노니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며 그 제 몸을 뜨겁게 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육의 신비의 색이 4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역대하 6장 20절 말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를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의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세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역대하 7장 13절에 16절까지의 말씀인데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내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 점을 대가로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여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오순절 날이 이밀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부를 도와서 예루살렘에 우구하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나고 방언을 듣게 되니 어찌 되느냐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레는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브르길리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나누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제가 식사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성령교회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대 이상으로 들어 사용하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밝히지 아니하거든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령교회를 크게 들어서 쓰시는데 이 세 가지의 질문이 합당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 큰 축복을 내려주실 때는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대로 내가 널 다뤄본 다음에 합격이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영적인 자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예루살렘 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지역 어디인가 보면 가장 북쪽에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가장 아름답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아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신뢰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을 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구약 성경에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권에 걸쳐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들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가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 53장 1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던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홍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재앙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약속하신 37,173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오직 말씀하신 말을 할인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고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골로새 2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인으로 살다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여기 권사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안돼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무슨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어? 그런 분들 때문에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결코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 늙어지나 우리의 속사람 달로 새로워지는 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청춘으로 변화가 되는 속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르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간산의 결과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되느니라.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미 됐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다 시인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두 번째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누구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모범 답안을 가르쳐 줬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그때 한 번 질문으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질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봤었어요. 그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마지막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변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의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의 질문이 더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제 성령이 불길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유전적인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던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그때 신방을 가서 너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그 아볼로 목사님 이하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 받지도 않았다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예수 증인 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8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 가라되 때가 기회하면 너희 할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3년만 다니면 다 방언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가 그 지방에 임원 5년 할 때 제가 제일 젊은 목사라 면접을 봤는데 항상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봐요. 방언기도 하냐고. 방언기도 못하면 목사 안수 못 받아요. 그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이제 지역장도 못 된다니까. 방언기도를 못하면. 그 방언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믿는 자들을 따른 표적 5가지의 말씀을 할 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방언 기도의 유익이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 몇 분을 알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성령교회 담임 목사님 조용식 목사님하고, 그런데 그분보다 더 많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송영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교회 목회자들은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말하는 줄 알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도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사모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가 뭐냐면 방언 기도를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는 주는 것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이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니라. 어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을, 능력 평함을, 영들 분별함을, 병 고치는 능력을, 예언을, 방언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다니 이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너희 속에 생수한 입술을 주고 덧없는 언어를 통해서 내 마음이 상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용해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말하거니와 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데 고린도전 14장 4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덕이라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오이쿠도메어 자기의 집을 건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멀게 느껴졌지만 내 일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면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려 하신다. 그래서 제가 성령교회 담임 목사님 조용실 목사님을 좋아하는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존경하는 목사님이기도 해요. 제가 봉사 생활은
한 19년 정도 했는데 제 주변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부흥사가 누구냐면 조용식 목사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바쁜 가운데 계속 제가 이렇게 초청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본인은 모르는데 저는 수없이 많은 부흥사 목사님을 세워봤잖아요. 가능성 있는 분들은 처음에는 다 아니라고 해요. 못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겸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상당한 교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기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그 조용식 목사님 뿐만 아니라 송영순 목사님도 제가 지난 주간에 대양교회에서 이제 사모님 설교하는 그 내용을 듣고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아니 저런 분이 저렇게 숨죽이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뽑아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뽑힌 사람은 다 끄집어내게 돼 있어요. 왜? 사도 바울도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 주님께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다메섹 도전에서.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두 분을 왜 부흥사의 길로 자꾸 끌어들이려 하냐면 부흥사가 되는 자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부흥사학교에서 강의를 하지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부흥사의 소질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교회의 강단보다 다른 데 가서 하면 설교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는 제가 두 분 목사님 뵙고 참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아니 조용식 목사님과 송영식 목사님이 여기에서만 설교하면 듣는 분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분 목사님을